말씀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들으면 이제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나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어떤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뭐를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남 해롭게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아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아담 안에 있다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피조물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1절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 8장 1절 다, 로마서 8장 다 외우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찬송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해결된 자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법정적인 단어다. 법정에서 땅땅 선고하고 판결할 때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법정적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법정적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뭘 주기 위함이냐면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어매어져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해방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감옥에서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이 법정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졌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끝이 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이 8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으로 가시면 14절에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죄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죄수가 그 감옥의 그 가장 높은 분, 아니면 대통령이, 왕이 어느 날 사면을 해줬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갑자기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사형수가 왕자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게 웬일인가, 그냥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척척 차려줄 뿐만 아니라 막 뼈빠지게 종으로 일하고, 그렇게 아니면 먹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일을 안 해도 돼. 그저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내가 막 불안한 거야. 내가 종처럼 일해야 간신히 한 끼 먹었었는데, 막 길거리 다니면서 구걸해야 그 한 끼를 해결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 막 죽겠어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이 집의 아들이야. 왕자라니까.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치도 보지도 않고 떳떳하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런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됐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입양이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아 입양이나 아동 입양을 하지만, 이 성경 시대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큰 청년이 입양되는 거잖아요. 그 집의 상속자로 이렇게 입양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지금은 여러분이 상속 굳이 받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내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자수성가도 하고 이래서 그 상속의 개념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는 상속받은 유업이 없으면 고아처럼 그냥 아무런 이 경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근데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아버지의 모든 명예까지 다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아들로서 입양된 그 사람이 받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죄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부르는 것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감히 누구의 영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집에
입양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양자로서 입양됐다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다. 그래서 단순히 법정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땅땅. 그러면 그 교도소의 소장이나 또는 뭐 이름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사인만 한 그 대통령이나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펜에 사인만 해서 우리를 사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하고 다르게 우리를 사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죗값을 치르시게 하셔서 하늘 왕궁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사면만 받아도, 미국에서 살다가 사면령이 내려서 우리가 합법적인 신분만 취득해도 이거는 뭐 그 대통령을 평생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늘 고맙대 그 대통령이. 하물며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족 관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단순히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에서 친밀함을 그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해주셨는데, 이 현재적 그 신분을 누림 뿐 아니라 감히 내가 이 왕궁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현재적 만족뿐 아니라 내가 감히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적 뿐 아니라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적. 상속자가 되었다. 현재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기쁨뿐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 8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용서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입양의 개념을 얘기할 뿐 아니라 이 상속의 개념으로 끌고 가는데, 나머지 8장 전체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쭉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라면 마땅히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만 자꾸만 되뇌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가 됐대. 근데 이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 아니라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 상속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분이 없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냐고요. 뭐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속은 미래 개념이고 현재적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니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으신 분이고 이 땅에 그 죽으심의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힘들게 병들고 아프고 죽고 사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온갖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어느 날 픽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장담을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해.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다가 그냥 힘들게 살다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 복이 다가 아니구만 하고 이게 의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당히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고난, 사명처럼 생각하면서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딨냐?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딨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딨냐? 당연히 있는 거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야 라고 끝까지 견디면서 당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상속의 개념이 입양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죽었던 자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한번 진작시켜봐라. 예? 그냥 맹목적으로 바보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시간들은 너무나 찰나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무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영광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너는 누구냐? 나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거지였는데요. 나는 사형수였는데요.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사면해 주셨을 뿐 아니라 법정적으로 칭의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입양하신 가족 관계 안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으니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그 스테디한 견지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는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런저런 눈물 흘릴 이들이 많이 있지만 별거 아니다. 감당할 수 있다. 세상 무너진 것처럼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자. 때로는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건 잠시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우리가 슬픔과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잠시 그런 마음이 혹 들더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끝에까지 전부 그 소망에 관한 얘기예요. 잠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앞으로 예수의 재림 때에 나타나서 네가 먼저 회복되면 네가 떳떳하게 믿음을 가지고 버텨오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먼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는 거 아니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갱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는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기쁘고 즐겁고 상처되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시작하신 그 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